내 민족을 주소서. 실은 에스더는 이 한 대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에스더 일생에 있어서 그 전에 그 이후에 이보다 더 중요한 대사를 바란 적이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에스더는 이렇게 소청했습니다. 7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사실은 내 생명을 내게 달라. 이것은 사족에 불과합니다. 실은 이 말을 안 해도 그의 목숨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그가 유대인인지 알지 못하는 정국이었고 안다 해도 그토록 사랑받는 왕후이기에 죽지 않을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내 생명을 주시옵소서 먼저 얘기한 것은 자기의 생명과 동족의 생명을 동일선상에 놓아서 반드시 내 민족을 살려달라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민족을 주소서라는 이 한 대사에 그의 마음과 모든 것이 그의 삶이 쏠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애절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당연히 마음이 무너지고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절의 내용, 그 모든 배경을 또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좁게 해석하면 왕 앞에서 담대한 에스더의 용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가 왕 앞에 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금식하고 결단하고 또 결단해서 이루어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신다는 내용에서 생각해 보자면 실은 에스더를 주연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 민족을 주소서라는 이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민족을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요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일하심의 내용은 작은 자,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에스더만큼 내 민족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은 에스더는 당초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릇조차도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 사촌 모르드게와 그리고 이 에스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작은 약자였고 때로는 악역을 자청한 그러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 쭉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 때문에 어려움이
이스라엘에 닥쳤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사례로 사울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인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생각으로 거역합니다. 명분은 좋지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주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들, 좋은 소, 우량의 양들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호되게 질책하고 아각 왕을 처단하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베냐민 지파 사울이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의 과거 어려움이 그대로 에스더 시대까지 지금 전가되어서, 여러분, 하각은 아각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왜 아각 자손 이 하만이가 그토록 악한 마음을 품었는가? 왜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던가? 그것이 조상 때부터 원수지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에스더 시대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베냐민 지파가 잘못한 것, 그것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머나먼 말리 타양까지 끌려와서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 역사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실은 이 에스더는 한 여인네에 불과한 신분입니다. 지금 왕국으로 왔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왕이 불러야만 나갈 수 있고, 왕의 조금이라도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처단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고의로 남편을 무안하게 해서 폐위를 당했던 전의 왕후 와스디를 생각해 보면, 이제 왕후가 된 에스더의 처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를 들고 또 그 가운데서도 고아로서 부모도 있지 아니하고 사촌 오빠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한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에스더서를 꼼꼼히 보면 특별히 이 에스더는 지혜롭게 왕을 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이나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만 내가 배설하는 잔치에 하만과 더불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만일 왕이 흥분해서 에스더에게 금호를 이제 내밀고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내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실은 내용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서 만일 내 민족 내게 주시옵소서, 유대인들 주시옵소서, 그 얘기는 실은 왕을
신란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금, 은 1만 달란트로 유대인의 백성을 팔았습니까? 아하수에로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 임금이 그런 것이거든요. 물론 이 하마니가 괴계를 부렸지만 실제로 그것을 정했고 추진하게 한 것은 아하수에로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요구를 했다면은 아마도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하만이 잔꾀를 또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신 겸손한 자에게 주신 지혜로 과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배설하는 잔치에 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한 번 더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도의 신중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겸손한 자, 작은 자의 모습으로 안 믿는 이들에게 혹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렇게 대하면 관계의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친구, 그런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벌레만도 못하구나, 작은 자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해 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감히 내가 이런 요구를 할 사람인가? 그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큰 요구를 감히 왕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또 나는 우리 민족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 연약한 자, 베냐민이요 또한 여인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러한 자신에 대한 형국을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작은 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은 내가 작은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년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제 또 같이 광고 시간에 나누었듯이 섬김이를 하나님 사역자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때 내가 작은 자입니다.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가진 게 없거든요. 그런 모습으로만 나아오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왜 하필 에스더인가? 왜 하필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이 나약한 여인을 통해서 내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거대한 요구를 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지파를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작은 자로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는 큰 자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내용,
내 민족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요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일하심의 내용은 작은 땅을 통해서 또 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예루살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모이는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을 때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소원하였고 그의 아들 요셉도 자신의 유골이라도 가나안으로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시대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회만 되면 모두 가나안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 2차 귀환, 말리타양에서 몇 달, 오랜 시간에 죽을 수도 있는 그 사막을 가로질러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 고토로 가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시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라와 사촌 오빠 모르드게, 그리고 수산성에 살고 있고 128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못한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지금 처신하고 있겠습니까? 그 작은 땅을 하나님의 성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땅, 그곳은 물론 약속의 가나안 땅도 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땅이 바로 작은 성지 가나안화 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러한 증거를 누가 했는가? 바로 에스더를 통해서 놀라운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가나안 땅에부터 이제는 출애굽 시대의 광야의 교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이 가시면, 그러니까 성막이 출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막이 이곳에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부족으로 지파로 다 흩어져서 살아가다가 1년에 3번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있는 곳까지. 동일한 이러한 은혜가 저 말리타양 에스더가 있는 곳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간다고 청혼도 하지 않았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다 그렇게 그 수산성과 페르시아 그 전 지역이 성역화되도록, 자기 있는 땅이 거룩하게 되도록 마음을 당해서 하나님의 문화가 정착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임절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이방의 풍속 아니겠습니까? 제비를 뽑고 길흉을 내가 어떻게 잘 살지 못 살게 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불임절인데, 이제 에스더를 통하여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불임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가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날로 하나님의 문화로 수산성을 비롯해서 페르시아 전역에 정착시키는 일에 마음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지를 만드는 하나님 백성의
반드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지인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선교사로 알고 수산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의 무덤이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란에 있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무덤이 이란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그 무덤이 있는 주변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600명 이상 살고 있는다는 거예요. 추측건대 모르드게의 후예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란 지역에, 지금의 이란 지역이 과거의 바사와 페르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약 3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이슬람 그런 어려운 땅에서 자기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열국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면 우리들이 받는 땅이 거룩한 성지로 바뀌는 줄을 믿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계속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이 담대한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볼 수 있는데, 작은 싹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 작은 싹을 통해서. 이 작은 싹은 실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에 스가랴 6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때의 싹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가장 강렬하게 누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셨는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포로기 때 그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그러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조차도 그러한 소망을 품었다 저는 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유대의 백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책임을 감당했더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열방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준다는 것, 그러한 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더 시대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제 고토로 돌아간 귀향한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는데 스가랴서에 약속했듯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만방에 이루어진다. 우리가 있는 페르시아 이 지역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